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큰 계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고 갈 수가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요셉의 인생 중에 이 감옥의 시간이 인생을 전체를 준비하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르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였고 이제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지명수배 당해서 완전히 죽을 위기 당했을 때 하나님은 호렙산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왕을 바꿀 것이다. 엘리사를 준비해놨다. 7천 제자가 예비해놨다. 초대교회가 위기 속에서 세계복음의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시간표 주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만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실제로 막상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왜 나는 자꾸 흔들리고 속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큰 고난보다는 작은 고난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을 묵상하고 질문할 때만 하나님이 또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배경이 없었고 너무나 가진 것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어떻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쓰시는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돼갖고요,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만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뜨겁게 막 기도하고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크고 작은 일에 너무 속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참 방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분명히 난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없는 걸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한탄하면서 제 나름대로 질문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아니 저 같은 거예요. 아니 아직도 의심하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냐. 그때부터 제가 집중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냐. 정확히 말하면요, 제가 복음이 각인이 안 됐던 거예요. 복음의 열매에는 되게 집중하고 막 그 응답에 막 기대감은 있었는데, 열매를 주시는 바로 그분, 응답을 주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그분 자체에게는 제가 집중을 안 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냥 뜨거워서 믿었던 거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주권으로 역사하시는데, 내 생각에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내 응답과 열매가 기준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게 그게 응답이었구나.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정말 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는데, 단지 딱 하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구나.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부터는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구원받았고 진짜 영접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최고의 축복이지. 근데 사실 그날로부터 이제 현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구나. 왜냐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저 같은 거예요. 다 포장하고 있고 다 뭐 행복한 척하고 있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인생이 답이 없어갖고 고통스럽고 맨날 개인 문제에 쏟고 있고, 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큰 뭐 역사와 능력과 이런 것보다는요,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가는데 제가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가서 보는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이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래가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했고,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여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성령으로 인도 보호 역사하시며 가는 모든 길에 완벽한 응답을 주시는구나. 근데 더 중요한 영원한 배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다 같이 부활해야 해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거처를 예비하여 놨다.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고 내 친히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붙잡는데 새로운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그리스도께 한번 집중해 보시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묵상하시다 보면요, 우리의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하고 갱신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또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구나. 또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았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증거를 내가 얘기하지 못했구나. 내 잘못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더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정말 다른 게 응답과 열매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마음만 먹고 믿음만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의 입을 통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너무나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지? 도대체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내가 믿었던 게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난 말씀을 듣는데 아니다.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보는데 그 자기 주변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 거의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근데 또 엘리트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왜 하필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고 그럴까?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옛날에는 외국이었는데 이제 자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도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별거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주신 게 생각났대요. 그게 뭐였냐면,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좀 가르쳐 줄 수 있지 않겠냐.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SNS에 뭐 글을 올려서 이제 한국어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시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막 외국인 가정이 한 3-4가정이 막 신청해 갖고 왔대요. 근데 막상 오니까 두렵잖아요. 뭐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혼자도 하기 힘들고. 하나님, 저 혼자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딱 그 지역에 딱 중직자를 예배해 두신 거예요. 한 팀이 딱 돼갖고요, 기도하면서 한 2달을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했대요. 잠시만 2달 뒤에 오세요. 좀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2달 뒤에 완전히 성령인도 받고 준비해갖고요, 그 외국인들 오는데 너무나 이미 마음문이 열려갖고요, 제발 뭐라도 주니까 뭐라도 좀 가르쳐줘라. 집에 와갖고 여기 보니까 막 집에 이제 막 그리스도 써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혹시 뭐 교회 다니시냐? 어떻게 나도 교회 다닐 수 없겠냐? 하면서 뭐 자기들이 먼저 물어보고, 지금도 좀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이 한 가지 느꼈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정말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진짜 믿게 되었다. 진짜 알게 되었다. 그 별거 아닌 간증 같잖아요. 저는 거기서 많이 회개도 하고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 이게 전부지. 근데 하나님 자녀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염려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 3, 7, 5천 종족과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거만 붙잡으면 돼요. 확신, 증거,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 많이 증거가 없는 것 같다. 괜찮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어디나 역사하신다는 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후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나는 별로 기도응답의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증거를 찾게 하면 돼요.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의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다는 그 증거. 빌라도 총독, 역사적 인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전에 막 군인들이 막 소문을 퍼뜨렸다. 이상한 소문. 그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다. 그래서요, 어떤 한 기자가 자기는 안티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내가 망가뜨려야겠다 해갖고요,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나셨다. 그리고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예수는 역사다, 막 그런 책입니다. 제가 그 대학생 때 그 책을 읽고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야, 이 책을 좀 전해줘야겠다. 혹시 부활에 혹시 그 증거가 희미하신 분들 있으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 그 기자도 다 성경을 뒤져가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성령도 역사하셨지만 너무나 과학적인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역사적 증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영적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도 있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러면서요, 또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갖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말씀을 주셨고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르셔서 완전히 우리 각인뿌리 체질된 거, 세상 거, 틀린 거 버리고 완전히 바꾸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계속 우리가 망대를 쌓아가면요, 뭐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사실 어떤 문제가 와도 축복으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복음의 눈으로 딱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딱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못 구원하시겠는가?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저분도 어떻게 안 쓰시겠냐? 그리고요,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매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저분을 용서 안 하시겠냐?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귀하시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영적 증거였고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영적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그분을 알 때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자,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증거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떤 이제 한 성도님이 자기에게는 너무 기도응답이 없고 또 자기 애기한테도 너무 기도응답을 포럼할 게 없어갖고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애기를 키우는데 나도 기도응답이 없고 얘도 기도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방 이제 날짜가 잡힌 거예요. 기도했대요.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안 되겠다.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자기 시어머니를 초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전화를 해서 이날에 꼭 오세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신다는 말은 안 하고 네, 그냥 초대를 한 겁니다. 초대하고 나니까 두렵잖아요. 시어머니인데. 그래서 계속 기도했대요. 뭐 다른 게 없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때 모든 천군 천사를 총동원했대요. 그래 아이하고 함께 같이 기도했대요.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초대해 놓고 보니까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아이에게도 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지. 신방 날짜가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무나 어디 뭐 권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저도 되게 막 두려운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준비돼서 막 같이 찬양도 하려고 예배도 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 불신자예요. 왜 찬양을 왜 따라 하시지? 그리고 왜 예배를 그렇게 잘 들으시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완전 준비되신 분, 완전 예비되신 분. 그래서 완전 순한 양처럼 하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완전 얼굴이 밝아지면서요. 네, 완전히 뭐 천군 천사가 그 자리에 임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함께 축복을 누렸는데, 근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우리 성도님과 그 아기가 다 봤잖아요. 그 성도님이 막 울어요. 이제 다 이런 거죠. 자기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게 되었다. 그 아이에게도 각인됐겠죠. 어렸을 때지만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되게 단순한 사실 같은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임해요.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십니다. 네,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현장에 증인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도 또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 사실을 우리가 후대에게 각인하고 우리 교회에 남겨야 될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 되어 금토일 시대를 열어갖고 우리 후대에게 열매가 아닌 열매의 주인공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남기고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 보좌의 능력 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잠깐만 우리 후대를 두고 또 우리 자신을 두고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후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함께 공부하는 모든 렘넌트들에게 이 시간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니 오늘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후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